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 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기록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곧장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가르치시고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한데요.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가 있는데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그와 마주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그곳 신의 산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고 다양한 방해가 이 광야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그래서 그 내용을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한번 시편 78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78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자, 10가지 재앙,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셔서 심판을 하셔서 완전히 박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걸 누가 보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 다 이것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과학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뭐 홍해가 민물 썰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쭉 나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물이 무더기같이 섰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습니다. 또 15절 16절 말씀 보면요. 반석에서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은 샘물이 시내같이 흐르게 하셨어요. 강같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하면서 겪은 모든 일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것을 체험하고 목도하고 은혜 입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했고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불신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언약과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면요 굉장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삶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갈등.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 지식, 명예, 권세 이런 것들 더 의지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큰 기적과 은혜를 맛보아도 결국 17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
불신하니까, 말씀은 들어도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18절부터 20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요 이스라엘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만나로.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의 탐욕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음식을 구하는데요, 이 구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뭐 채소도 먹고 싶다, 뭐도 먹고 싶다. 만나면 먹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절 말씀.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는 거예요. 그 메마른 땅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거를 이들이 알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또 뭘 봤죠?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만나도 먹었어요. 그런데 조롱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주실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이 상황. 여러분,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요, 매우 연약한 상태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상태, 공고한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누가 공격을 했다? 바로 사탄이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코앞에 있는데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여전히 갈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그 공동체,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다시 몸을 돌려 애굽으로 가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왜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을 할까요? 왜 이렇게 집요합니까? 끈질깁니까? 사탄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애굽의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거든요. 사탄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았거든. 옛날에 조금만 속여도 그냥 다 나와. 아, 요즘 전통전지 뭔지 왜 또 전시야? 난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얼마나 곤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왜 제가 곤욕을 당했냐? 예전에 무슨 뭐죠? OTT라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서 황정민이 나오는 그 마약 사기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 이름이 전요한이야. 또 목사로 나와.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전요한 목사 했다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네. 사탄이요, 우리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우리를 사기치고 속여먹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악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대적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탕자와 같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막, 성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인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자꾸 넘어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아무리 큰 능력과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불신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유.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도요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막 이상한 말 하면서 불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에 애국, 세상 지식과 문화 사상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강력해요. 그 사람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인데 애굽 사람처럼 말하네요. 성도인데 세상 불신자하고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보다는 세상과 애굽의 각종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참 이게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혹은 아주 작게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문화가 내 마음속에 가득해지면.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고요. 제 아는 지인인데 얘기를 하는데 좀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어둡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정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심상치가 않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오늘 일어나냐고 저한테 반문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도 질문해 볼까요? 1부 때 하니까 아주 크고 우렁차게 대답들 하시던데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또 그 이기시려고 또 크게 얘기하시네. 1부보다 크게 해야 이제 또 되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그러니까 그 귀신 저기 해가지고 사람들 뭐 사주팔자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세상 지식과 문화와 사상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있고 오늘날도 악한 영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세상 지식과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인본주의, 인간 중심된 이런 지식을 배워온 우리들 안에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가득해져 버린 거예요. 불신이. 너무 힘들어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지식 속에서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계속 넘어지는 이유 이제 보이시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너무나도 다른 것이 이미 많이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하나님 자녀의 그 삶에 너무나도 장애물이 많아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탕자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 장애물이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공격이 많아요. 엉겅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할 때 말이에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내가 가장 공고할 때, 정말 세상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할 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말씀이 아닌
세상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8절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9절 잠잠하여 들으라. 10절 청종하여 행하라. 자, 우선 기록하라. 8절 말씀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엉뚱하게 아니면 내 멋대로 기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돌판 위에다가 석회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석회를. 여러분, 우리가 뭐 글 쓸 때요, 까만 데다 쓰지 않잖아요. 깨끗한 종이에다 쓰죠.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낙서되고 까만 데다가 여러분이 중요한 메시지 쓰면은 이게 글자가 제대로 안 보이겠잖아요. 그래서 석회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흰 종이처럼 만든 석회 위에다가 마르기 전에 찍는 거예요. 글자를 찍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제 글자를 남길 수 있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자료 화면을 봤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새기기 위해서 세상 거로 너무 지금 많이 쓰여져 있는, 그래서 죄로 물들어 있고 훼손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눈같이 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주의 보혈만이 주홍빛같이 물들어 붉게 물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얼마나 능력의 이름인데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냐니까요. 감이 없대요. 감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부심, 자긍심도 없어. 감이 없으신 분들이 혹 있을까 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삼성그룹의 양자가 됐다. 좀 반응이 여기는 좀 시큰둥하네요. 1부 때는요, 씩 웃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씩 웃으면 내가 삼성의 양자가 돼? 뭐 지금 사기꾼 전 총조는 자기가 뭐 파라다이스의 양자여서 51조가 있다나 뭐 그러던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삼성그룹의 양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 세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신나는 일이겠죠? 네? 신나는 일이잖아요.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양자가 된다? 그 많은 것들 이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진다면 이 사실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삼성이랑 비교가 돼요? 네? 근데 놀랍죠? 삼성그룹의 양자 됐다 할 때는 씩 웃을 수 있는데,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할 때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그러면 이 사실에 우리가 흥분하고 기뻐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녀는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야 체험하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텐데, 이 세상이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를 지금까지 길들여 왔는지 몰라요. 죄와 사탄이 우리 놔주질 않는 거예요. 계속 유혹합니다. 어디요? 가는 길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돌아서게. 어디로? 세상으로 돌아서게. 이게 유혹이에요. 돌아서게 한다고요. 또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 길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유혹과 공격 어떻게 옵니까? 저는 안 보여요. 여러분, 그 유혹과 공격은 어떻게 오냐? 이미 죄 아래 살아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미 뿌려놨어요. 유혹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지식, 감정을 이미 뿌려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감정이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공격을 받을 때마다 예배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믿음의 연약한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아 그렇구나,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사탄의 공격이라는 게 물론 잘 안 보이지만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감정을 통해서 오는 거군요. 내가 그러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니요, 못 바꿔요. 근데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의지로 세상의 방법과 나의 결단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생각, 지식, 경험, 감정,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기에 유혹과 공격을 주는 것이 누구다? 원인이 죄와 사탄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탄의 문제는 세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사람,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답이, 그 진리가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기준,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능력의 이름. 자, 이렇게 우선은 말씀이 내게 바르고 정확하게 기록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잠잠하여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들으라라는 말에서 어떤 느낌을 여러분 받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냥 들으라가 아니라 잠잠히 들으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강해를 쭉 봤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이입이 잘 되더라고요. 왜 이입이 잘 됐냐? 제 과거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가. 부모님께 이렇게 혼이 날 때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혼이 날 때, 부모님 우리 혼낼 때 다 알거든요. 사실 뭘 혼내는지 알아. 그런데 그거 좀 안 맞아 보려고, 또 좀 피해 보려고 잠잠하질 못해 우리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잠잠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예, 매 한번 한 대라도 덜 맞아 보려고 갖은 불쌍한 척. 예. 예, 저도 불쌍한 척 많이 해봤는데 하여튼 여러분, 지금 잠잠히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성경이 아주 고상하게 잘 표현한 거예요. 예. 어떤 느낌이냐? 입 다물고 입 다물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조용히 들어,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놀라운 주의 능력 앞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죄성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하면 이 땅의 모든 이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철학이라는 걸 배우면 세상 이치를
우리가 통달할 수 있습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기를 친 사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공자라는 사람이에요. 공자라는 사람. 자기가 50세가 돼가지고요, 이 땅의 이치를 깨달았대.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뭘 조금 알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끼어들고 싶고요, 내 생각, 내 주장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나누는 거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죠? 왜 이걸 하나님 앞에 하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주장하는 거.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선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뜻 얘기하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뭐 다 편집됐고 인간이 썼고 막, 그래서 뭐 말씀이 이렇게 틀렸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진짜 속으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담아주시더라고요.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왜 잠잠히 들으라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준에서, 세상 기준에서 맞고 틀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창조의 원리 기준이며 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오늘도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먼저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 언제 가장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가장 믿지 못합니까? 저도요, 이번에 교회 일들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지금 제가 버티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를 잘 객관적으로 살펴보니까 언제 그러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될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안 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마다 어땠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배운 것, 작고 작은 나의 지식 앞에 내가 엎드려져서, 스스로 엎드려져서 불안, 염려, 걱정, 내 영혼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잠잠하질 못해요, 내 안이. 어찌나 내 안에 거센 파도가 일어나든지 잠잠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파도야 잠잠하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할 걸 제가 알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왜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약 성경,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한 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까? 그랬던 모세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하지 못했더라고요. 불안과 염려로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러한 모습들을 내비쳤는지, 제가 모세의 생애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들춰보겠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모세는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된 상태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이스라엘이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에 살인 정책이 일어나서 남자애는 모두 죽이는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아시죠?
모세도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죠. 그게 흘러서 애굽 공주의 손에 들어가고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딸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복중에 이미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죠. 모세는 이렇게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애굽의 공주의 손, 즉 죄 아래 태어나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참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제 어떻게 되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 문화 모든 것을 습득하고 또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알지 못하던 그때 우리 역시 세상 지식과 문화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랬잖아요. 자, 그러다가 모세에게 어떤 사건이 터지죠. 어떤 사건이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게 돼요. 근데 애굽 사람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니까 노예로 치면서 고통을 주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그를 살인하게 돼요.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하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역설적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겠는데 모세가 이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그 애굽의 왕자였던 신분, 그 왕자의 자리, 그리고 세상 쾌락과 배경을 모두 잃게 돼요. 모두 잃고 뭐 하죠? 미디안 광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모세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먼저 건지신 거예요. 누구를? 모세를.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 보이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요, 불신자처럼 보면요, 야, 안 됐다 모세. 왕의 자리 다 내려놓고 저 쫓겨나는 저 신세 봐라, 불쌍하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출애굽하게 하셨다고. 그를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증인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또 가정, 친구, 지인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 미디안에서 40년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면서 목자로서 살아가 광야 생활을, 유목민 생활을.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부르셨다? 시내 산으로 부르세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랑. 자,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훈련하시고 시내 산으로 부르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구원하신,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될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말씀을 모세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신의 산 앞으로, 예배 앞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성취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 주시고 모세에게도 말씀 주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반응 전에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모세의 반응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돼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하나님,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갔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고 하나님 모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름도 모르면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말에 아주 부드럽게, 온화하게, 이건 제 표현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감정을 이입해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먼저는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가서 이렇게 말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이름도 내가 알려줄게. 영원한 칭호가 있거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다 알아들을 거야.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너가 들어가서 이제 내 일을 행할 때 애굽에 내가 여러 재앙으로 심판할 거고, 출애굽할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재물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우리 성막 짓고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 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그런다고 그들이 믿겠습니까? 뭐 증거라도 있어야 믿죠.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잘 봐야 돼.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증거가 없으면 그들이 안 믿을 거라고 또 모세가 말하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죠? 살짝 당황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말을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안 믿네. 참. 오케이,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지팡이, 그 막대기 지팡이를 집어봐. 그랬더니 그게 뱀으로 변해요. 내려놨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요걸로도 부족할까 봐 하나님이, 자, 너의 손을 품 안에 넣어봐. 그래, 넣었어요. 빼봐. 그랬더니 하얗게 변했어요. 곰팡이가 난 거예요. 썩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겠죠. 다시 넣어봐. 빼봐 했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오케이, 이제 됐지.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요, 입이 뻣뻣해서 가서 말을 못한대요. 자기가. 성경 보면요, 제 성경에는 그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야, 제가 뭐 원로 목사님처럼 이런 얘기 할 줄 몰랐네요. 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조금 힘드셨어요. 조금 힘드셔. 이제 모세가 감당하기가 좀 힘드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이걸 감정을 담아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좀 힘드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네.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던 모세.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취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는 이러한 변명 없습니까? 거절하는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 힘들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온화하게도 말씀하시고, 그래 알겠어 해서 증거도 보여주시고 하는데도 계속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 눈치채야 되잖아요. 사실 이쯤 되면 예? 눈치가 아무리 없어요. 이쯤 되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결국 드디어 해내고 맙니다. 뭐라고 말하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냐?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하나님을 노하게까지 만듭니까? 모세는 왜 잠잠하지 못한 거예요? 불신앙이 그 마음과 생각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잠잠히 들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불신앙이 정결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합니다.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 염려, 걱정 잠잠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이 말씀을 정확히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잠잠히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들으라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함축되어 있냐? 반복하라는 말이에요. 반복하라. 여러분 뭔가를 기록할 때 글자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한번 읽습니다. 읽으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겠죠. 근데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 기록된 말씀을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능력을 체험하여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없는, 잠잠할 수 없는 내 안의 죄악들이 올라올 때마다 석회를 바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잠잠하지 못하여 순종할 수 없을 때 석회를 발라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복, 무엇을 반복합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하여 한번 석회를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잘못된 생각, 불신, 염려, 걱정,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 마음에 채우면 마지막 세 번째, 그 말씀을 청종하여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청종하여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빛나는 그리고 존귀한 삶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나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또 죄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누리게 하시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요 영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빛나고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 담아 청종하여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또 이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거하며 주님 주시는 완전한 영과 육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기다리시며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여러 가지 장애물과 엉겅퀴들, 죄의 유혹과 공격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정말 뒤돌아보고 싶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또 있음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하오니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유일한 능력,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